할렐루야.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살아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바빠서 힘든 것이 아니라 더워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바빴던 때가 1994년, 그때는 33도 이상 되었던 날이 33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돌아가신 분이 3,384명. 그런데 올 여름에 그 기록이 갱신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 피해서 가는구나 이랬더니 자기도 웃고 저도 말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위를 건강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더니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수분을 많이 섭취하라.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서 땀으로 배출되는 이 수분 섭취와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철 과일을 드시고 보양식을 드셔서 체력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공통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 더위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것이 더위를 이겨나가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장 30절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은 앞에 있는 6장 7절의 말씀이 됩니다. 6장 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12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12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12제자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때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둘씩 파송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씩 나가게 되면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세 사람 이상이 뭉쳐다니면 비효율적인 전도가 되고 그래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세상에 내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내보낼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훈련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의벌도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심지어는 돈도 가지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에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한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촉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회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2번째 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삶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신음받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으로부터 회복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이고,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권능을 붙잡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장 30절에 이르러서 세상에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돌아와서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자들은 자세하게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제자들에게 쉬도록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한 결과 그들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태여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용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훈련의 과정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인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한 것일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제자들을 이렇게 수고하며 세상에 파송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고 마침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의 영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였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때문에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그마치 5,000명이 모여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그만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 사역의 가장 전성기가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4절에도 보면 큰 무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보시고 육지로 도보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도착하실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고 싶었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이분들을 만나면서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문을 잠그고 오늘 하루는 쉬겠다고 말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여기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가 중요하듯이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가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아주 소중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양.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달리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사냥하기 좋은 것이 양이었다는 것이에요. 토끼를 사냥하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큼직한 양을 잡으면 모든 사자 식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린이나 얼룩말은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얼룩말을 사냥하다가 얼룩말 뒷발에 맞아버리면 치명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것은 크기도 적당하고 잡아먹기도 쉽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양은 눈이 어둡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작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멀리 내다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은 눈도 어두워서 가까이 물체가 다가와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도 어둡죠. 달리기도 잘 못하죠. 뿔이 있는 것도 아니죠. 날카로운 발톱과 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양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양은 잘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심정을 가지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알고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구나.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심지어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힘이 납니다. 사람이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격려해 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영혼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사랑은 영혼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죄 아래서 신음하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 사랑의 마음인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만 있다면, 나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만 마음에 느껴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사랑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사람이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를 해줘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은 용기가 나고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계피사탕을 잘못 들어서 한국어가 어색하다 보니 계피인 줄 알았어요. 야, 한국 사람 무섭다. 소피 먹는 것은 들었는데 계피까지 먹는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안 먹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장이 그러면 눈깔 사탕 먹을래? 야, 한국 사람 무섭다. 계피뿐만 아니라 눈깔로도 사탕을 해서 먹는구나.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 거 몰래 빼왔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는 날처럼 더위가 계속되는 날에 날씨도 더운데 점심은 우리 단체로 보양식을 하자. 그래서 보양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보신탕이라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 너무합니다.
프랑스 사람은 보신탕 안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게를 안 먹습니다. 어떻게 개고기를 먹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끼리 가서 보신탕 개고기를 먹고 오니 먹지 못한 그 프랑스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과장이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대접해 줄게. 그래서 이분이 긴장이 돼서 불안해서 저녁 식사 메뉴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장탕 끓여놨다. 이야, 한국 사람 무섭다.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 가면서 봤더니 식당 간판이 딱 보이는데 등뼈 해장국. 이야, 한국 사람 보통이 아니다. 가다 보니 그 옆에 또 간판이 나오는데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이야, 한국 사람은 할머니 뼈다구로 해장국을 끓여 먹는구나. 너무 무섭다. 프랑스 사람은 이런 거 안 먹는데 한국 너무 무섭다. 그런데 그 옆에 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을 보고 이 프랑스 사람이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야, 한국 사람 너무 무섭다. 그래서 한국 사람 너무 무섭다고 놀랬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목자를 잘 만나는 길, 양과 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목자를 잘 만나는 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